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은 아주 감동적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좋은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핵심이죠.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방법으로는 섬겨라. 섬김으로 사랑을 표현해라. 예. 사랑하는 것 좋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살맛이 나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거나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데 사랑을 해야 할 때, 그때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에게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으면 불행해요. 예, 때려주고 싶고 막 꼬집어주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좀 불행한 거죠.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했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가룟 유다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아마 다 천국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아직까지 사랑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1 제자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예, 사랑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이 영원할 걸로 저는 압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끝났어요. 끝나버렸어요.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랑은. 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이 사실은 이게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 예. 끝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표현은 가룟 유다에게나 어울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그러면 가룟 유다는 끝나버렸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가룟 유다는 끝을 봤을까? 예. 그것은
가룟 유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선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너무 간단해요. 저는 아주 복잡할 것 같았는데 곰곰이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뭐냐면 그가 결정적인 순간 악을 선택해서 그렇다.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나 유다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오히려 베드로가 더 답답스러운 면이 많죠. 예. 유다는 영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회개를 맡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못 알아듣거나 뭐 답답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유다는 굉장히 치밀하고 아주 명석한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안 그래요.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 오늘 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데 지 혼자 답답해가지고 예수 절대 제 발을 못 씻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베드로를 항상 그랬으니까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어야 된다. 안 돼요. 내 발은 못 씻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종하면서 씻는데 베드로 지만 혼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놈을 다루는 방법이 따로 있다. 너가 만약에 내가 너를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좀 뻘쭘해졌습니다. 베드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진 않은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뭐 기왕이면은 그러면은 내 온몸을 다 씻어달라고 해야 되겠다. 굉장히 특이한 생각이죠.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씻으려면 그거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참 거시기하죠. 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또 워낙 또 선하신 분이니까 그런 엉뚱한 베드로의 요청에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도 생각을 해봐라. 목욕을 한 사람이 발만 씻으면 되지 않겠니? 베드로가 듣고 보니까 그렇군. 맞네요. 아유, 그럼 발 씻어주세요. 뭐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또 가룟 유다가 들으라고 또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나 다는 아니다. 너희 12명 전부 다는 아니다. 한 사람은 아직 더럽다 그 말이에요. 다는 깨끗하지 않고 한 사람은 아직 더럽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영지하잖아요. 가룟 유다. 저 말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마음속에 깨달았어. 예수님 역시 다 알고 계시는군. 이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예수님보다 더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계략을 꾸며서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런 거 다 알고 있죠, 물론. 우리 예수님은 유다 넌 네가 그럴 줄을 몰랐어 내가 뭐 이러시는 분은 아니죠. 뻔히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유다의 속셈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계속해서 유다가 그런 네가 지금 악한 것을 네가 계획하고 있고 악한 것을 네가 선택하려고 하는데 너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유다에 대해서 케어를 하셨어요. 코칭도 하시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래요. 유다는 진짜 예수님한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속으로만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 유다를 향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다가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이르러서 끝을 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네. 우리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베드로와 유다는 같은 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열심당원.
젤롯 땅이라고도 하는데, 젤롯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열정적이다 그런 뜻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풀 때 이제 열심당원 이렇게 풀어요. 그럼 열심당원은 뭐냐면은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라도 이 독립운동을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당이 있었죠. 김좌진 장군을 비롯해서 어떤 폭력적인 방법으로라도 청산리 전투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독립을 이렇게 꿈꾸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쓰면은 우리가 이놈들을 몰아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가 당시에 너무 힘이 막강했어요. 어느 나라도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심당원이 아무리 많았고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다 열심당원이라고 해도 로마를 상대로 전쟁하기는 힘들어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로마는 진짜 막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열심당원이었느냐?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로마의 통치를 그냥 인정했어요. 그걸 가지고 뭐 이건 안 된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보고서에 보면은 이렇게 독립을 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애쓰는 나라가 사실은 유다밖에 없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그냥 있는 현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냥. 네. 열심당원들은 이 독립을 꿈을 꾸면서 이 가슴에 비수를 품고 다녔어요. 제자들이 가슴에 비수를 품고 다녔다는 얘기가 성경 곳곳에 몇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가슴에 품고 있던 칼을 끄집어내 가지고 칼을 사용한 적도 있었죠. 이것으로 봐서 베드로는 틀림없이 열심당원이긴 한 것 같아요. 예.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성경 곳곳에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죠. 유다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와 유다는 사실 또 친구였고요. 그래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거죠.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냐면은 예수님의 저 능력을 통해서 틀림없이 우리는 이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에는 가슴에 비수만 품고 이렇게 어떻게 할까 끙끙거리면서 돌아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가능하겠다. 이런 어떤 그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저 정도 능력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 정도 사람들을 끌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으면 이건 틀림없이 된다. 이건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어. 족보를 뒤져보니까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고 됐구나. 이제 뭔가 이제 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고 실제로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이어서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내 목숨을 내가 버리더라도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자기가 목숨까지 버리려고 이렇게 자기가 직접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성경에 나온 얘기인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그렇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는 아닐지라도 상당수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 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움직이려고 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까지 하신 적도 있고 막 그렇죠. 반면에 유다는 과격한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해도 유다는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베드로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13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사건도 사실은 제자들 사이에 팽배하게 깔려있던 이 독립에 대한 망상으로부터 이 사건이 사실은 출발을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독립운동이 성공할 것을 확신했어요. 너무 확신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다윗의 왕권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견을 했어요. 틀림없이 회복이 될 거다. 이번 유월절을 통해서 뭔가가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하고 이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것을 미리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제 상상하다가 다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러면 국무총리는 내가 해야지 뭐 이렇게 됐어요. 요한이 그 자리는 당연히 내 자리지. 이 요한은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엄마 특별히 예수님을 좀 만나주시라고. 왜 그러느냐? 아니 저기 예수님이 왕 되면 나는 여우정 내 동생은 자의정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리라고. 그래 이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왕좌를 차지하거들랑 내 아들 두 아들 있잖아요. 한 놈은 오른편에 한 놈은 왼쪽 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요한이 아주 선수를 친 거죠. 베드로가 그걸 뒤에서 보면서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제자들이. 이날도 이제 이런 얘기로 뒤에서 옥신 예수님 앞서 가시는데 뒤에서 제자들이 서로 야, 내가 그 자리를 내 자리인데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그에 대해 경험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그 자리 차지해야 된다. 아니다고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보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뒤에서는 제자들이 옥신각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참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기신 겁니다. 이 사건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너무 김칫국을 너무 빨리 그것도 너무 많이 들이켜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독립이 이 망상이라는 것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죠. 근데 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생각을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 생각을 고쳐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시고 강조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몰라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천국 비유, 겨자씨 비유 이렇게 하면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말도 오늘 뿐만 아니라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재밌게도 이 제자들은 그것을 다윗 왕조의 어떤 그 모양으로 그걸 다시 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조, 이렇게 자기 멋대로 이걸 다시 해석해가지고 받아들인 거죠. 물론 예수님 다 알고 계셨지만은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헛일을 하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가르쳤던 것들을 얘네들이 다시 생각하면서 제대로 배울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다 낙제점수 저 제자들을 데리고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믿었어요. 지금은 못 깨닫나요? 오늘 말씀에도 오늘 13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제자들이 네가 지금은 못 깨닫지만 나중에 네가 알 것이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여러 가지 실수에 대해서 개념하지 않으셨어요. 또 앞으로 또 무슨 실수를 또 너희들이 하게 될 건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뭐 큰일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 돌이킬 것을 예수님께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선수 제자들이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섬길 것을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본인이 나는 너희들의 선생이요 너희들의 주다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강조해요. 이거 왜 그래요? 이렇게 하라 그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여러분들이 교인이면 예수님처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발을 씻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발을 씻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또 마음에 걸리는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 그래서 너희들의 몸이 다 깨끗하지만은 전부 다가 아니고 한 사람은 나를 배신한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유다는 못 들은 척 아닌 척 이렇게 하니까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만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도 떡 먹어야지 하고 자기 손을 떡그릇에 넣으려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다 몰라도 가룟 유다만큼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바로 너인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난 다 알고 있는데 네가 회개해야 된다. 그 뜻이죠.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척 할 뿐이지. 저도 대충 짐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대충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계획이에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내가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 유다에게 어서 가서 네 일을 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유다가 하려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팔려는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뭘 지금 하려고 오늘 저녁에 네가 뭘 하려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이 네가 할 때니까 저 주주주 하지 빨리 가서 해. 네가 할 일을 네가 빨리 해. 그랬어요. 유다가 지금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언제 화장실 가는 척하고 나갈까? 어떻게 할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니야 이게 좀 더 눈치로 봐야지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다를 보면서 야 너 빨리 네가 오늘 해야 할 거 있잖아. 가서 빨리 해. 다른 친구들은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이제 통계를 맡은 사람이니까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라고 하는가 보다. 다른 어떤 누구 보니까 누구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그러면 굳이 하고 와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들었던 거죠. 설마 제가 지금 가서 예수를 팔 그런 계획을 지금 실천할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누구만 알아요? 유다 자신만은 알아요. 유다 자신만. 그럼 왜?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왜 하라고 하셨을까? 배신하라고 하셨을까? 왜 배신하라고 하셨을까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니까? 그냥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나 네가 뭐 할 줄 다 알아. 얘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뭐 사실 따진다면 유다보다도 베드로가 더 나빠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짜로 3번이나 배신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저주까지 했거든요. 욕까지 했어요. 베드로는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럴 줄도 뻔히 아셨어요. 그리고 유다는 절대로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베드로는 제일 크게 여러 번 말했어요. 나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지 입으로 막 떠들면서, 예수님 앞에서 막 떠들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야, 네가 오늘 내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배신할 건데? 그랬던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나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는 염려 안 하셨어요. 유다를 염려했지. 예수님은 베드로가 막 이렇게 배신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것 때문에 뭐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섭섭해 하지도 않으셨고. 왜 그럴까요? 그런데 유다만큼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다에게 대해서는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괴로워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뭘 예견하고 있었냐면은 베드로 저놈은 100번 배신해도 나중에 회개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네. 근데 유다 저놈은 한 번 배신해서도 절대 회개할 줄 모르는 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괴로워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 악을 선택하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제일 걱정스러운 거예요. 악을 선택해요. 결정적인 순간 악을 선택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을 속히 행하라고 하는 명령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유다에게 명령함으로써 그가 스승에게 허락을 받고 스승을 배신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네가 깨닫기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다 알고 계셨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유다가 없어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십니다. 제자가 한 명도 없어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셔요. 예수님 그걸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목적으로 오셨으니까. 유다가 시간을 단축시켜 줬죠. 무슨 시간을 단축시켜 줬냐?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시간을 단축시켜 줬어요, 그냥.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의 염려대로 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 뜻이 좌절된 것을 비관해서 자살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배신한 것을 후회하면서 자살한 게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의 행동을 지금 계획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전쟁을 할 것이다. 전쟁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유다는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 생각은 안 해요. 예수님 죽어버리면 안 돼. 자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예수님은 자꾸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을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 계획을 이렇게 성취하려면 예수님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 병사들과 싸우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기는데 왜 싸우면 되는데 왜 안 싸우려고 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내가 지금이라도 12 군단을 내가 몰고 올 수도 있는데 내가 싸우려고 했으면 진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로마 군대와 싸우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나 유다는 어떻게든 이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충동을 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싸움에 휘말려 들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짐작으로 유다하고 베드로가 친했으니까 틀림없이 유다가 베드로에게 뭔가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제가 짐작을 해요.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드라마를 쓴다면 아마 이 부분을 쓸 것 같아. 유다가 베드로야 이리 와. 내가 어떤 계획이 있는데 아주 좋은 건데 기가 막힌 계획이야. 뭐야? 뭐? 내가 로마 군대를 예수님 앞에 쫙 내가 세워놓도록 내가 할 테니까 하여튼 네가 그때 해야 할 것이 있다. 뭐냐? 네가 그때 갑자기 칼을 빼들면서 예수님께서는 절대 칼 빼지 못하게 할 텐데 예수님께서 그 말 하기 전에 네가 먼저 칼을 빼버려. 알았지? 그렇게 하고 한 놈 무조건 찔러. 응? 그래서 이 전쟁을 피할 수 없게끔 네가 만들어야 돼. 알겠지? 베드로가 그 좋은 생각인데 그래 그렇게 하기로 한다. 알았어요. 그렇게 하자.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 없는 것이니까 그냥 드라마틱하게 들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로마 군대가 예수님 앞에 쫙 섰을 때에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베드로가 먼저 칼을 들고 막 설쳤던 이유가 막 거기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상황을 종료시켜 버렸어요. 칼로 찔렀는데 이제 귀만 떨어졌고 그래서 귀를 그냥 갖다 붙여주심으로 상황을 깨끗하게 종료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유다가 생각했던 대로, 베드로가 생각했던 대로 사건이 전개되지 않았어요. 바로 사건이 종료돼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가 했지 않느냐, 좋다, 내가 로마 진영까지 내가 들어가겠다 하면서 로마 진영으로 침투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뒤로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닭이 울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그런데 작전상 자기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 막 저주가 있고, 왜냐하면 그 진영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닭이 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모른다고 내가 내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구나 했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회개한 거죠. 예.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다윗 왕국에 대한 허망한 기대감 때문에 벌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네. 우리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알지만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면 안 이루어집니다. 네. 제자들은 예수님이 꾸는 꿈과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왕국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소망하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이 소망하고 있던 나라는 다윗의 왕국이었어요. 달랐어요. 같은 왕국이었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다른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놀랄 일도 아니었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제자들을 배려하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돌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여기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아시니까 내 그럴 줄 알았는데 뻔히 내가 그런다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태도를 보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어요. 18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유다에 대해서 한 말씀이죠. 유다가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유다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독립운동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는 이미 성경에서 계시된 메시아라. 그리고 네 행동도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마치 어떤 운명적으로 예언적으로 우리가 받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예수님이 그냥 사용한 거예요. 그냥 갖다가. 오늘 이 18절에 나와 있는 시편에는 다윗이 배신을 당하면서 기록한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사용한 겁니다. 그냥 본인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예측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어떤 유다의 어떤 배신에 뭐 붕괴를 한다든지, 너 그럴 줄 알았다든지, 뭐 어디 두고 보라는, 내가 너를 이제 저주한다, 뭐 이런 태도는 예수님이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태도는 그냥 괴로워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이번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일어난 테러를 대응하는 노르웨이 사람들의 태도가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충격을 준 것 같아요. 엄청난 사건인데 이 노르웨이 사람들 너무 침착하게 이 사건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난리가 나던, 엄청나게 난리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천안함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막 신문 뭐 날마다 한 달 넘게 그랬죠. 막 시끌시끌 떠들썩. 근데 노르웨이 사람들 너무 침착해요. 더 충격적으로 놀라운 것은 범인이 이제 잡혀가지고 그에게 선고될 형량이 그 20몇 년이야. 이게 90몇 명을 죽였는데 이런 미친놈을 살려두겠다는 거야. 지 명대로 다 살도록 감옥에서 반비계 가면서. 이게 우리 한국인 정서 이해가 안 돼. 이런 놈은 죽여도 능지처참을 해야 될 놈인데 살려두겠다는 거예요. 20몇 년 감옥 생활 20몇 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노르웨이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 한국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범인에 대해서 분개하지도 않아요. 놀라운 것은 경찰들이 이 사건을 접하고 별로 떨어지지도 않는 거리를 1시간이나 넘게 갔습니다. 헬기가 있었는데 조종사는 휴가 가고, 휴가 갔으면 대타가 있어야지. 대타도 없고, 구명 보트를 띄웠는데 구멍 나버리고, 구명 보트라서 구멍 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놀라운 것은 국민들이 경찰들에 대해서 이 미친놈들아, 너네들이 경찰, 이런 말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경찰청장 목 달라나고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막 나올 텐데 아무 말도 없어.
있는 말이라고는 그냥 같이 울어, 그냥 같이 비통해하고, 그걸로 끝.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제가 이 사건을 제가 접하면서 제가 아주 충격적으로 뭘 깨달아요. 아, 노르웨이 사람들은 범인도, 경찰도, 피해자도 다 한 가족이구나. 다 한 가족이야, 이 사람들은. 범인 저는 보니까 사촌이야. 네. 저 늑장 대체한 저 경찰, 쟤는 육촌이야. 이게 이래요, 여러분. 예. 휴가간 헬기 조종사는 작은아버지고, 뭐 이런 분위기야, 그 분위기가. 네. 죽은 사람들은 다 우리 식구들이고, 같이 슬퍼할 수밖에 없어, 그냥. 뭐 이런 일 또 일어나도 괜찮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붕괴하거나 뭐 그 행동을 비난하거나 그를 비웃거나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냥. 네. 그리고 그가 최후에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제공해 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그 행동을 배우는 거예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선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내가 지금 공경에 빠져서도 내가 악을 선택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보복하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대신 심판하려고도 하지도 말고, 내가 그를 제 앞에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위협하는 것, 그것도 하지 않고,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더 이상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도록 내가 돕는 거예요. 마지막 남겨진 선이 뭔가? 예수님께서 바로 나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태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실수를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가 끝까지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가 선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가 끝까지 결정적인 순간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